때의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약의 안식일과 안식일 변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죠.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절기에는 주간절기인 안식일이 있고 연간절기인 3차의 칠개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주간절기인 구약의 안식일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30장 20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구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우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우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곧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구약에서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로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제 규례를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절제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규례 중 하나가 바로 일곱째 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편안히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심으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성일, 성스러운 날로 제정해 주신 창조주의 기념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도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날짜가 바뀌는 걸 보셨습니까? 3일절을 4일절로 바꿀 수 있습니까? 8.25 광복절을 9월 15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 기념일로서의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8월 15일은 바로 그날 광복을 했기 때문에 역시 그 날짜에 맞춰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기념일인 안식일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일곱째 날 안식일이 첫째 날인 일요일, 지금의 그 주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일요일에 안식하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일도 한 번 정해지면 절대로 바뀌질 않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기념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선포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영원히 제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은 말씀드렸듯이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된 날입니다. 그 속에는, 그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라면은 그 영원한 안식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안식일을 정금같이 귀히 여겨서 거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에 그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무릇 그 날을,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곧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며, 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말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지금 읽은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겠다. 나를 지칭해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이 같은 그 명을 어기고 일곱째 날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할까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불순종을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예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의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라. 뭐를요? 안식일.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6절 열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몇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였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가르쳐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표징이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언제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영원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도 다 압니다. 첫째 날 일요일인 주일로 만약에 바뀐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시는 분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고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일반 기독교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보면은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절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13절.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인간이 아닌 목사가 아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키시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을 가리켜서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곧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룩해질 수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의 규례를 온전히 지켰을 때, 지키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때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끝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우리 이번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20장 20장 열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사 사업을 마친 후에도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시면서도 동일하게 일곱째 날을 복주사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로부터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안식일을 제외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제외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절대 복을 주시겠다, 거룩하게 하셨다, 성일이다, 그런 말씀이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별을 하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다른 날들과 구별을 하신 겁니다. 첫째 날, 곧 지금의 일요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단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악을 행하느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17절입니다. 구약 7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악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악.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착각이고 희망사항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56장 열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는 너무도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교육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6장 열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밥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6일 동안 내려주시고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6째 날에는 만나를 안식일에 먹을 분량까지 갑절을 거두어서 드리도록 갑절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하루분 이상을 거두어 드리면 그것이 썩도록 하셨지만 6째 날에서 6째 날에 안식일까지 먹도록 그 거둔 만나는 썩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키도록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통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교육을 시키셨지만 그들은 패역하게 끝내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를 바르게 온전히 지키지 않고 멸시한 죄로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스겔서 20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3절입니다. 아, 13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방해해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재앙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마치 억울하다며 따지기라도 하듯이 우리 죄가 무엇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 앞에 1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니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이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론의 말씀이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그 예레미야 앞에 6장 19절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6장 19절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뭘 버렸습니까?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계명, 언약, 율법, 율례 그에 같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길 때는 그에 따른 형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명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긴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신명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 40년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멸망당한 이 같은 사건이 단순히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함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표상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과 같이 지금 우리 또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10장부터 12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핀예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땅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죄를 만난 우리의 명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벌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됩니다. 내가 새 언약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다거나 나태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 택한 자녀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넘어뜨리려고 실족해 하려고 더욱 심하게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계를 늦추지 않는 성도들이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레위기 26장 2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다시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여기 4절에 보시면 시우라는 말이 나오죠. 시우란 때 시자에 유후자로 4절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그 의미는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번에 끝으로 에스겔서 22장 25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구약 118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로 2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어, 2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되는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우리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화판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2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여기서 선지자는 지금으로 본다면 목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도다. 우리 우는 사자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베드로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다친 교회 목사라는 분들이 성도들의 눈을 가리워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폐해졌다. 진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이리 하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여기서 방백들은 곧 교회,
인도자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우리의 이를 취하고 피를 흘려 오를 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멸하거를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일을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지 언제? 첫째 날인 일요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읽은 에스겔서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마귀다, 우는 사자, 거짓 선지자요, 일이요, 영혼을 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살지 못할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지 못할 규례, 결국 멸망당할 규례를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입니다. 일요일 예배는 잘 아시겠지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지 못할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데 에스겔서 끝으로 20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20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두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부인하고 성경에도 없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능히 살지 못할 규례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칭 정통이요 교회를 이끈다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니 불자 법법자 곧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우리 또한 과거에 이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거짓을 마치 참인 양, 진리 인장 믿고 따르면서
끝없이 멸망의 길을 달려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태언역의 진리를 우리 능력으로 깨달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기회를 허락지 않으셨다면 결코 누구도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멸망의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절기지키는 백성으로 태언역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 수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 오전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